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슬픈 내용이죠. 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열왕기에 지금 이 본문 솔로몬 왕이 하나님 떠난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해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 솔로몬이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잘 나가게 된 솔로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뭐로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냐면 왕이 지혜로 가득한 지혜의 왕, 역사상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참 이해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2절에 그 원인이 써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바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와 결혼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 우상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솔로몬이 놓쳐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를 봤을 때 2절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했냐면 이방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삶 가운데 쓰여지겠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삶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잃게 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삼라만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놓쳐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한 모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형태의 여러 가지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원인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진 원죄의 결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삶의 형태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원죄라는 것이 가진 그 방향성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어떤 객관적이고 좋은 훌륭한 판단을 해가지고 나가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나가고 파괴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기보다는 그 생명을 죽여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이거 저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이 인간의 죄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만약에 내 안에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였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건 아니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꾼 거네, 하나님 그에 대한 부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건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쓰이기 시작했을 때 그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돼서 사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너무나 잘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오늘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 솔로몬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버렸을 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눈이 멀어버린 그것이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때의 우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연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눈이 멀게 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발휘한 것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그래서 1절에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요걸 이제 좀 살펴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바로의 딸로 인한 결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쩌면 지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라봐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완전 하나님 다 떠났다.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믿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쳐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시대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단은 교묘하게 이방의 어떤 우상에 대한 부분을 숨겨서 같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닌데? 대번에 알잖아요.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하나님 믿지 말래? 믿어. 근데 그거 말고 있잖아.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짝 끼워 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썼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정말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다롯과 밀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아스다롯은 쾌락을 대표하고 그리고 밀곰은 몰렉을 얘기하는 건데 부요함을 주기 때문에 이 신들을 따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신들은 얼마나 잔혹한 신들이냐면 자신들이 낳은 자식을 바치라 하는, 그러니까 이 믿는 신자의 자식을 이 신들 자기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악한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것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성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오히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쾌락과 부요함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도요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매번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 교회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쫙 가르듯이 가르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신앙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는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지 마십시오. 대충 믿고 대충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세상 것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전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떠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있잖아요. 이게 좀 위험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냥 믿음을 놓치기가 너무 쉽죠. 교회에 어차피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스러우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가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역차별적인 그런 이런 정책을 딱 할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놓치면요 결국에 그 정부가 주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속에서 가져올 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않게 되는 거를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원하는 것을 하나님만 믿는 것을 그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해라.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머지 것도 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잃어버려지지 않아야지 온전히 우리 믿음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러 가지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는 그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나가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믿고 나머지 것도 믿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친구를 둬가지고 사귀시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당연하게 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판단, 내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렇지 말고 주님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결국에 떠나게 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줄 주님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더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그 사랑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